감사합니다. 이번 전염병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제는 전 세계 창궐하는 전염병, 이 팬데믹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8절 보니까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또 난리가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바벨탑처럼 인류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과학과 의학과 모든 기술, 문화가 순식간에 불타 없어질 날이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과학을 자랑해 왔습니다. 과학 발달로 인해서 우주시대가 도래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IT를 자랑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의학을 자랑했습니다. 암 정복 시대가 왔다고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 복제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자랑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전염병이 한번 돌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발달된 문명 속에서도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창궐했는데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직접 피해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해도 놀랐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에도 사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백신이 나와 또 다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런 바이러스들이 남아서 변종을 일으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코로나고 지금도 코로나입니다. 변종입니다. 2014년 서아프리카 콩고에서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도 정말 우리나라에 직접 피해가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긴장과 공포에 몰아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가 창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피해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최근에 동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소말리아 지역에 일어나는 그 대규모 사막 메뚜기떼 습격으로 농작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구조받고 원조받아야 할 그런 나라들인데 거기에 메뚜기떼가 수천억 마리 메뚜기떼가 습격해서 모든 농작물 파란색은 다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메뚜기떼가 중동을 거쳐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중국이 이제는 그 메뚜기떼 습격이 또 얼마 있지 않아선 다가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중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호주에는 거대한 산불이 일어나서 이런 국가 재앙을 넘어서 인류 재앙의 수준으로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와 동물이 10억 마리가 죽어나가고 재산 피해가 8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북극에서는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남극에서도 태산 같은 얼음이 녹아내려서 남극 대륙에는 땅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예상되고 지구상의 전무후무한 재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단순한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앙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일 가운데 이런 와중에 우한에서 일어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이 발생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바짝 긴장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몰랐어요. 2020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정말 한치 앞을 모르고 이 엄청난 재난 앞에 우리는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최고의 과학기술 발전의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최고 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론 인류는 지금보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던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해서 속수무책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은 역사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목숨을 잃기도 하고 끝없는 자연재해로, 쓰나미로 여러 번 수십만 명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세상에 내려는 진노의 심판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생각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다, 재앙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신종 코로나 이번에 바이러스만 해도 얼마나 공포의 대상입니까?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전염병은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치명률이 1%도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은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매일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훨씬 이번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산업재해 현장, 교통사고로, 각종 질병으로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던 암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감으로 죽은 분들이, 사망한 분들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무서운 죽음의 공포가 우리 주변에 다가와 있지만은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염병보다 몇백 배, 몇천 배의 치명적인 질병이 우리 주변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크게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흑암에 다시 앉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시 사망의 땅에 앉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오늘 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을 줄로 압니다. 무엇이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할까?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고뇌, 번민, 가난, 질병, 슬픔과 아픔, 외로움과 괴로움,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사망의 그림자를 몰고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과연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뭔가? 1849년에 일찍이 철학자 키엘케고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땅의 현세적인 고뇌와 곤궁과 질병과 비참한 일, 가난과 고통과 번민과 우려와 비애, 이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질병인가? 그 철학자는 결론을 맺기로 결코 그런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 나사로의 경우를 통해서 그 키엘케고는 사실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그런 질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내서 오라버니가 이제 병으로 죽게 됩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전가를 받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죽어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셔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은 뭔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질병이 아니라 사실은 절망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 이 절망은 죄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34차 변화산 산상기도에 제가 설교 본문을 호세아 2장을 택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금년의 실천 목표 에스겔 37장에서 택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37장 14절 보니까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절망을 넘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기가 불어와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 말씀과 같이 바이러스가 불어오니까 모두가 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14절 말씀대로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영혼의 치료는 하늘에서 허락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치유자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이 생명의 빛을 보므로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의 빛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은 5천만 우리나라 국민이 이단 공부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뉴스에 보니까 검찰들도 신천지 공부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가 이단이고 사입이고 종교 사기꾼 집단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분명히 밝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신천지는 겉으로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근본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이비 종교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는 기독교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교회의 한 종파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사이비, 유사죠. 유사 종교. 이단. 처음에는 비슷한데 나중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기독교라면 경전인 소위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것은 다 기성교회 성도들을 이제 미혹하고 그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다 이제 포교할
생각으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신천지 강사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보니까 성경은 약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강사가 하는 얘기가. 그 성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성경은 약도. 진짜 목적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건 쓸모가 없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 근데 이 진리가 아니고 약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약도. 목적지에 당도하면 필요 없다. 목적지는 이만희 교주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고 재림 예수고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더 이상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도 없다 이게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무슨 기독교입니까? 교회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신천지 교주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신천지는 통일교와 그리고 박태선 그러니까 종합판입니다. 종합판. 한국의 이단의 양대 산맥의 종합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6장이나 7장 보면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예배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본에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를 마친 후에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는 1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14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13절에 가뭄입니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두 번째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런 재해. 세 번째는 전염병. 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이 세 가지는 고대 사회 통치자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이거는 다 통치자, 지도자, 임금의 문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탓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지금으로 보면 대재해입니다. 대재앙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과거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때마다 통치자는 얼마나 많은 긴장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보위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이 솔로몬 왕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 아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소위 팬데믹으로
번지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미국이 백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에 한국에 지금 임상 실험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조만간에 백신이 곧 나와서 치료제로 아마 이 모든 어려움들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간간 들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열심히 손을 닦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종교 집회 참석을 자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란할 때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을 놓고 우리가 다른 일을 먼저 일삼는 것은 그런 성경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태리나 이란 같은 나라는 벌써 국가 방역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방역 당국조차 얼마나 많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까? 그 마스크 한 장이 그 뭔데 그것 때문에도 이렇게 혼란이 많이 있는지, 뭐 이것 때문에 무정부 상태로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우리가 참 별거 아닌 일에도 이렇게 무기력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지도자 솔로몬에게 콕 집어서 처방전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복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대재앙과 같은 재난이 일어날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이 다 먹혀지는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때나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창궐할 때나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은 한 가지입니다. 14절, 내 이름을 걷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하셨고 스스로 낮추라 하셨고 그동안에 우리가 쌓았던 경험과 과학과 지식과 의학과 실력들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전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먼저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각 처소에 섭되어 예배하는 우리 각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일을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과거에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한국교회가 기도 많이 했습니까? 토굴과 암열과 기도원마다 금요일이 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교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10여 년 제가 해외 생활을 하고 귀국했을 때 충격은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가 없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두 시간 짧게 기도하고 그리고 마쳤습니다. 과거에는 새벽 4시, 5시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많이 식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전을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깊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악한 길에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태까지 달려왔다면 떠나고, 그 뭔가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지고 힘 좀 갖게 되고 세계 10위 경제권 규모에 들어가고 우리의 과학과 의학과 우리의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얘기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땅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한 가지 처방전인 줄로 믿고 우리가 먼저 들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속히 코로나 전염병 떠나가게 되고 회복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